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연속된 그 예언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22장은 13장부터 이어진 이 열방에 향한 심판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심판, 즉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민고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책이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말은 지붕에 올라간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지붕에 올라가서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책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고대 팔레스타인 이 지붕은요, 현대의 슬래브 가옥처럼 그 지붕이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에서는 기도, 휴식, 관측, 그리고 잔치 등을 하기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유다 사람들은 휴식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소란하여 떠들던 성,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기 위하여서 지붕으로 올라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를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다 사람들이 처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유다 사람들은 이런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당시는 아수르가 침공했던 시기,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감쌌던 그런 시기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던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심각성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런 때에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경과에 달려져 있는 그 시기인데 막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그 일을 벌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믿는 구석도 없이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는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유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이 있는 이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예루살렘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적을 앞에 두고까지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12절을 보게 되면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적의 임박한 침공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요, 애통하며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반대로 잔치를 베풀며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유다 사람들만의 특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근심하며 깨어 있으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2절 하반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에 나타날 그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을 보게 되면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는 말은 아수르군에 의해서 포위된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너의 가난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과 백성들이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이방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다가 사로잡혀 결박을 당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갇혀서 포위되고 식량이 바닥이나 죽어가는 자들이 속출하자 그들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 이방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그렇게 도망하려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포위 공격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서 도망하려고 해보지만 아무도 그 심판의 일들 가운데서 도망하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아무도 그 심판에서 도망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서 숨고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심판의 그 날을 주님께서 쏟아 부으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벗어나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때에, 은혜의 때에, 완전한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받는 길,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시대의 아수르는 이방 나라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라였지만 선지자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12절이죠.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여기서 그날은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예루살렘의 죄가 관영할 때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회개 촉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위기 앞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도리어 이 안락에 빠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유다 사람들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완악함과 강팍함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그들을 멸하시기까지 사시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도중에 예루살렘에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이 경고를 열방에 대한 경고 중간에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1절에 이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던 것, 이 성은 견고한 성이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라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빈인 자신들을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유다 사람들의 오해를 시정하고 그들 역시 죄범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되지 아니함을 그렇게 경고하기 위하여서 열방에 대한 심판 중간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고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그 형벌과 심판 가운데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종말에 가까운 그 때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깨어서 자신을 살피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먼 길 가는데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해하며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이 여름의 날씨와 같은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